우리 기독교인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누릴 수 있는 복 중의 복, 최고의 복은 이 팔복입니다. 왜 팔복이 가장 중요한 복인가? 이것은 세상의 다른 복들과는 달리 결코 빼앗길 수 없는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팔복은 정말 중요한 거죠. 특별히 오늘 우리가 사복의 말씀을 나누는데, 사복은 무엇인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복입니다. 우리 6절 말씀 한번 같이 볼까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줄이고 목마르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배고프고 갈증에 시달린다는 표현입니다. 이 표현이 결코 복된 표현은 아니에요. 목말라서 죽겠어요? 배고파서 힘들어 죽겠어요? 근데 이걸 어떻게 복이라고 할 수 있을까? 배가 고프고 목이 마르면 참 고통스럽습니다. 지나치게 되면 여러분 서러워요. 세상에 배고픈 것처럼 서러운 게 없습니다. 한국에서 신학대학을 다닐 때 학내 사태 때문에 단식 농성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대단한 것 같아도 배고프고 목마르면 형편없이 나약해지고 비참해지는 게 사람의 모습입니다. 처음 시작할 때는 학내 정의 구현, 민주화, 학내 민주화 달성 이러면서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거창하게 시작을 했는데, 목이 마르고 배가 고프니까 만사가 다 귀찮습니다. 시간이 그렇게 안 갈 수가 없어요. 하루 지났는데 한 달 지난 것 같고요. 온몸의 기운이 다 빠져서 누워있구만 싶어요. 누가 옆에서 말 걸으면 짜증나요. 앞에서 그렇게 인도하던 학생이 있었어요. 민주하고 여러분, 저도 잘하잖아요. 민주하고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머물 수는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던 애가 있었는데, 얘도 한 하루 이틀 지나고 나니까 조용히 앉아 있어요. 처음에는 그냥 구호를 외치고 악을 쓰고 난리 했는데, 배가 고프고 입이 마르니까 전부 다 조용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중에 이런 분이 있어요. 목사님, 제가 다혈질이고 화가 많아서 도무지 내 성격을 조절을 잘 못합니다. 목사님, 저한테 안수기도 한번 세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내가 내 성격을 좀 컨트롤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세요, 목사님. 만약에 여러분들 중에 그런 분들이 있다고 한다면 잘 들어보세요. 안수기도 필요 없습니다. 그냥 굶으세요. 굶으시면요 조용해집니다. 평화로워지고요. 좀 오래 굶으면요 하나님 나라하고 이 땅하고 왔다 갔다 하시다가 이제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람이 대단한 것 같아도요, 배고프고 갈증이 일어나고 힘들어지니까 우리 아이들도 전부 흩어져서 335 여기저기 아이들이 모여서 얘기를 하는데, 어떻게 학원의 민주화를 이룰 것인가, 이런 얘기하는 애 아무도 없어요. 전부 얘기하는 게 먹는 거 이야기하는 거예요. 야, 우리 오장동에서 새끼미 냉면 먹던 거 기억나냐 새끼야? 그러면서 얘기를 합니다. 곤지암에서 우리 소머리 국밥 그거 생각나? 나 죽기 전에 한 번만 더 먹어봤으면 소원이 없겠다. 야, 나는 시원한 강원도 칡냉면 갑자기 먹고 싶네. 그거 한번 먹어봤으면 소원이 없겠다. 또 어떤 사람은 목이 마르고 배가 고프니까 숨겨졌던 비밀 이야기도 합니다. 야, 나는 다시 한 번만 시원한 탁배기에다가 삼겹살, 돼지 삼겹살 잘 이렇게 수육으로 만들어서 거기다 쌈 싸서 이렇게 한잔 하면서 먹었으면 소원이 없겠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있으니까 갑자기 욱하는 감정이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친구들한테 가서 그랬습니다. 야, 너희들 전부 나가. 이런 형편없는 놈들. 야, 그런 썩어 빠진 정신으로 어떻게 혁명의 대업을 이룰 수가 있겠어? 전부 다 나가. 내가 이 얘기는 정말 하지 않으려고 그랬는데, 이문동 설렁탕이 음식 중에서는 제일 맛있다. 그 얘기했다가 한번 맞아 죽을 뻔한 적이 있었어요. 여러분, 사람이 대단한 것 같아도요, 배고프고 목마르고 힘 빠지면은요 참 굉장히 어려워지고 힘들어지는 게 사람의 모습이에요. 이 먹고 마시는 것은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욕구입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거죠. 못 먹고 안 마시면 사람은 굉장히 예민해져요. 그리고 갈급해집니다. 굉장히 어떤 간절함이 마음속에 일어나게 되죠.
그래서 대부분의 혁명은 배부른 사람이 하지 않습니다. 목마르지 않은 사람이 혁명 일으키지 않아요. 대부분 혁명을 일으키는 사람들은 배고픈 사람, 목마른 사람, 간절한 사람, 어떤 low class의 people, 이런 사람들이 혁명을 반드시 일으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목마른 사람들, 배고픈 사람들이, 다른 말로 얘기하면 간절한 사람들이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신 겁니다.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 복이 있다. 뭐에 줄인 겁니까? 음식에 줄인 겁니까? 그렇지가 않아요. 뭐에 줄인 거예요? 의에 줄인 겁니다. 의, righteousness.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은 복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의라고 하는 게 뭘까? 우리는 언뜻 이 의라고 하는 단어를 생각하면 이런 것들을 생각합니다. 정의로운 것, 옳은 것, 바른 것, 정직한 것, 선한 것, 이것을 우리는 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의라고 하는 것을 규정하는 것은 좀처럼 쉽지 않다라고 하는 거죠. 제가 목회를 하면서 배운 것 중에 하나는요, 우리 성도님들과 많은 대화를 하면 성도님들이 늘 어김없이 저한테 해주는 얘기가 있어요. 한번 여러분 들어보세요. 이런 얘기입니다. 목사님, 내가 이날 이때까지 살아오면서 비록 가진 것은 없고 내가 허름하게 살아도 내 남에게 손가락질 당하거나 욕먹을 짓은 하지 않고 살아왔습니다. 내가요, 목사님, 손해를 보면서 살으면 살았고 또 남에게 나눠주고 베풀면서 살려고 노력했으면 했지 나는 남에게 나쁜 짓 하면서 산 사람은 아닙니다. 찔리시나요? 전부 다 저한테 와서 얘기해 주는 게 다 이런 이야기예요. 목사님, 내가 나쁜 놈이었거든요. 내가 정말 못할 짓을 했거든요. 이런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자기는 다 의롭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목사님 늘 손해보며 살았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이러면 어떻게 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그분 얼굴을 보니까 그렇게 생긴 분은 아니세요. 뺀질뺀질하게 생기셨고요. 자기 욕심 채우면서 살아갈 분이세요. 아주 얍삽하게 살아갈 뿐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자신이 정직하고 의롭게 살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런가? 정말 그 사람이 의롭게 살았을까? 어떤 경우는 막 눈물을 흘리면서 얘기를 하니까 제가 부정도 할 수가 없어요. 왜 그런가? 간단합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다 자기 의를 가지고 살아요. 사람들은 누구나 다 자기가 옳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어떤 경우 일이 잘 안 되면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잘 살았고 의롭게 살려고 노력을 했는데 세상이 미친 거라는 거죠. 나는 의롭게 살려고 노력을 했는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 나쁜 놈이 나를 이렇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원망을 하고 불평을 하면서 자기 인생이 옳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그게 틀린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이 사람의 말을 들어보면 이 사람이 옳고 저 사람의 말을 들어보면 저 사람의 말이 옳습니다. 도무지 감을 잡을 수가 없어요. 시어머니의 말을 들어보면 그 며느리는 세상에 아주 그렇게 못된 며느리가 없어요. 그런데 며느리의 말을 들어보면 그 시어머니는 조심해야겠는데 말을 그렇게 건강한 분이 아니세요. 남편의 말을 들어보면 아내는 사람이라기보다는 차라리 악마에 가깝습니다. 그런데 눈물 어린 아내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차라리 그 남편은 조금 전에 이야기한 악마보다도 더한 사람입니다. 이야기해보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말하는 것이 자기 말이 옳습니다. 왜 그런가? 사람들은 누구나 다 자기 의를 가지고 살아간다는 겁니다. self-righteousness. 다 나름대로 자기 의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상처받는 사람도 많고 아픔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많아요. 자기가 보기엔 자기가 옳은 겁니다. 그래서 잠언 16장 2절은 우리에게 이런 얘기를 해주죠. 한번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볼 만한 이야기예요.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다 깨끗하여도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감찰하시느니라. 사람은 자기 의가 있어서 자기만 의롭고 자기가 제일 바르게 한다고 생각을 하지만 자기 마음속에 숨겨진 생각들이 있다는 거예요. 진짜 나쁜 의도들이 있다는 거죠. 자기의 어떤 그 진짜 이유, 이렇게 하는 진짜 이유, 욕심,
악한 생각, 이런 것들을 그 마음속 아주 깊은 곳에 꼭꼭 감싸놓고 그 위에 자기 의로 도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의만 바라보면서 속상해하는 겁니다. 어떤 분이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난 정말 서러워서 속상해서 못 살겠어요. 오해. 이 답답한 마음을 어떻게 얘기를 할 수 있을까? 할 수만 있다면 이 마음을 까 뒤집어서 보여주고 싶어요. 까 뒤집지 마세요. 왜냐하면 그거 뒤집다가 옛날에 숨겨놨던 그 깊은 곳에 있는 거 다 쏟아져 나올 수 있단 말이에요. 사람은 누구나 다 자기 중심으로 자기 보기에 의롭게 살아가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우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추구하고 우리가 간절하게 이루려고 하는 의는 자기 의입니다. 근데 오늘 우리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은 복이 있다라고 얘기했을 때 이 의는 자기 의나 세상의 의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팔복에서 이야기하는 이 의는 이랬다 저랬다 왔다리 갔다리 하는 상대적이고 주관적인 의가 아니라 이 의는 영원하고 불변하는 의입니다. 언제나 옳은 의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의입니다. 절대적인 의죠. 하나님이 옳으시다고 하는 것, 또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고 옳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한 의, 이 의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히브리 사람들은 이것을 체데크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체데크, 영원히 변치 않는 절대적인 의. 이 체데크는 절대적인 의입니다. 그래서 이 의를 공의라고 부릅니다. 이 의는 오직 하나님의 성품에서만 흘러나오는 의예요. 하나님만이 의 자체이십니다. 하나님은 1.1핵도 거짓이 없고 부정적인 것이 없는 분이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은 다 옳습니다. 하나님이 하시고 계획하시고 준비하시고 행하시는 모든 것은 항상 옳아요. 이 하나님의 의, 하나님이 들어가기만 하면 그래서 세상은 의롭게 바뀌게 됩니다. 이 하나님의 의, 이 체데크가 지배하고 다스리는 곳을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천국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의 체데크, 하나님의 의, 바라고 소망하기는 이 하나님의 의가 여러분의 가정을 다스리고 지배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살아가시고 있는 삶의 현장, 직업과 여러분이 일하시는 일터 위에 함께 하셔서 여러분의 사업 현장이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고 인도하시는 천국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하나님의 체데크, 하나님의 의는 바르고 선하고 또 귀하고 충만한 것이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의를 우리가 가슴속에 품고 있으면 이 하나님의 의는 반드시 사랑으로 표출되어 있게 되어 있어요. 목사님, 내가요 사랑이 많은데 그냥 얼굴이 이렇게 찬 거예요. 얼굴이 이렇게 생겨서 그런 거예요. 이해하세요? 아니에요. 사랑이 기쁨이 막 가득 충만하면요 별 이상한 소리를 다 내면서 웃습니다. 좋아요. 그냥 뚜하게 있었는데 좋은 일 생겨보세요. 깔깔깔거리면서 웃습니다. 하라고요. 그렇게. 그 된장찌개 끓이면은요 그 돌소 뚜껑으로 꽉 덮어놓고 끓여도요 이게 나중에 막 충만해져서 막 열받으면요 벌렁벌렁 하면서 열려요. 하나님의 의가 우리 안에 가득 차면은 시키지 않아도 이 의가 흘러나오게 된다는 거죠. 사랑으로 흘러나오는 의, 그거를 charity, 자선으로 우리가 본다는 거죠. 이 하나님의 체데크는 반드시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자선, 섬김, 베품, 나눔 이런 것들로 보이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유대 사람들은 이 체데크라고 하는 말을 선한 행위, 자선, 기부 이런 단어로도 사용하기도 합니다. 특별히 유대인들의 집에 가면 우리 제 친구 중에도 유대인이 한 명 있는데 그 집에 가면 저금통이 있어요. 자기 집 아이하고 같이 그 저금통에다가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쿼터 같은 걸 집어넣으면서 돈을 모으는 거예요. 그 저금통의 이름이 뭐냐면 체데크입니다. 체데크. 남에게 베풀어주는 자선과 사랑의 모습이죠. 이것들을 가능하게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의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의가 있을 때만 사람들에게 사랑과 은혜를 베풀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시편 112편은 우리에게 의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은혜를 베풀며 꾸이는 자는 잘 되나니 그 일을 공의로 하리로다. 그 일을 공의로 하리로다. 저가 영영이 요동치 아니하며 의인은 영원히 기념하게 되리로다.
저가 재물을 흩어 빈궁한 자에게 주었으니 그 의가 영원히 있고 그 뿔이 영원히 들리로다. 하나님의 체데크, 하나님의 의를 가질 때만 우리가 변치 않는 마음으로 남을 위해서 베풀고 섬기고 나누는 삶을 가능하게 한다는 거죠. 실제로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들, 하나님의 의가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사람들은 의에 줄이고 목말라서 많은 사람들에게 베풀어주고 나누어주는 섬김의 삶을 살아갑니다. 이게 하나님의 체데크, 의입니다. 의. 이 하나님의 의가 우리의 삶 속에 있지만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의가 최대치로 나타난 사건이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를 섬기시고 세워주시고 사랑으로 품어주시는 체데크의 하나님이신데, 이 하나님의 의가 가장 크게 드러난 게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분의 독생자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선물로 주신 사건이에요. 우리를 구원시켜 주시려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와 기쁨을 주시려고 당신의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하나님의 의가 최대로 나타난 것, 하나님의 체데크가 가장 크게 나타난 사건, 이것이 바로 예수님 사건이에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생명을 얻게 되고 하나님 나라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후서 5장 21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는 이를, 예수님입니다, 이분을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불쌍히 여겨주셔서 당신의 의를, 최고의 의, 최대치의 체데크, 그 의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그분의 사랑과 능력을 덧입어서 의로운 존재가 된다는 거죠. 사람이 의로워질 수 있는 방법은 그러므로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것이고, 그분을 믿고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과 함께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 자체이신 그 예수님을 내가 믿고 그 의를 나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의롭다 인정하심을 받는다는 거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의로워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의 의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가 근본적으로 다 죄인이거든요. 여기 죄 없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다 죄인이죠. 말씀을 전하는 죄도 저도 죄라고 얘기하잖아요. 저도 똑같은 사람이죠. 죄로 친다면 제가 여기 나와서 설교를 할 수 있을까요? 과연? 똑같은 죄인이에요. 다 죄인이죠. 로마서 1장 17절 말씀은 맞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원죄 아래 살아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죄인이에요. Total depravity. 우리는 모두가 다 타락한 사람입니다. 도무지 의 자체이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힘이 없어요. 능력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의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분의 사랑과 은혜를 덧입어서 그분의 십자가 피공로를 의지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의 앞에 설 수 있는, 의인이 될 수 있는 축복을 누리게 된다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공의를 목말라하고 배고파하고 갈망하고 기대할 수 있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이 배부름의 축복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죠. 하나님의 의를 이루려고 노력하는 사람, 하나님의 의이신 예수님을 붙잡고, 예수님 내가 어떻게 살아야 잘 살까요?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영광을 돌릴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내가 목사로서 잘 살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내가 교회의 직분자로서, 어떻게 하면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잘 살 수 있을까요? 배고파하고 갈망해하고 목말라하고 애쓰고 노력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배부름의 축복을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선물로 주시고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갈 수 있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죠. 여러분, 이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의는 하나님의 최대의 체데크이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의인이 될 수 있는, 우리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의인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이유는 오직 하나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는 의인이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는 의로운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여전히 죄인이고 여전히 부족하고 모자랍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의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고 그분을 의지하며 그분과 동행하기 때문에 그분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덧입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오는 거예요. 디카이오시네.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부여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칭의라고 얘기해요. 칭의. justification이라고 하죠. 칭의. 의롭다 칭하심을 받는 겁니다. 우리는 의롭지 않아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의롭다 칭함을 받는 것입니다. 디카이오시네. 칭의를 경험하는 거죠. 이것은 말 그대로 은혜입니다. 은혜. 이거를 좀 이해할 수 있는 방법으로 좀 쉽게 얘기하면 이런 겁니다. 우리 남자들은 군대들 다 갔다 오셨잖아요. 그죠? 이런 경우는 대부분 그냥 끄덕끄덕 하시는 게 좋아요. 안 그러면 사람들이 이렇게 끄덕끄덕 하지 않으면 쳐다봅니다. 에이, 동사무소였구나 이럴 수도 있고요. 신의 아들이구나 이럴 수도 있어요. 군대에 가면 2달 동안 훈련을 받습니다. 쇠가 빠지게 고생을 하죠. 그래도 왜 힘든지 모르냐면 다 똑같은 사람이기 때문에 괜찮은 거예요. 뭐 낄낄거리면서 마치 캠핑 온 것처럼 훈련을 받습니다. 진짜 긴장되는 순간은 언제냐면요, 자대로 배치되는 순간이에요. 어디로 갈까? 이제는 혼자 가야 되거든요. 더블백을 메고 3년 동안 고생해야 될 자대로 배치를 받아야 돼요. 이거 얼마나 두렵겠어요. 잘못해서 철원이나 화학산 같은데 영하 20도, 30도로 떨어지는 곳에 배치돼 보세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또 여름에는 얼마나 더워요. 잘못해가지고 공수특전단, 해병대 이런 데로 착출돼서 끌려가면 얼마나 걱정되겠어요. 그러니까 모두가 다 두렵고 무섭습니다. 우리의 미래를 모르니까. 그런데 내가 서 있는 그 줄 앞에 높은 정치인의 자제, 아들이 거기에 딱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은 불가능하죠, 거의. 그러나 옛날 제가 군 생활할 땐 이게 굉장히 쉬웠어요. 만약에 우리 줄에 거기 높은 사람의 아들이 와 있으면요, 그 아들 때문에 우리가 서울 근교에 있는 좋은 곳에 배치가 됩니다. 왜냐하면 그 아들만 빼가면은 나중에 부정비리 이런 거로 걸릴 수 있으니까 그 줄 전체에 있는 사람을 다 뺍니다. 내가 좋은 곳에 갈 수 있는 연줄이나 백이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고관 대작 아드님의 위력과 그의 어떤 가지고 있는 패기를 덧입어서 내가 좋은 곳으로 가는 겁니다. 은혜죠, 은혜. 나에게는 능력이 없어요. 거기 갈 만한 아무런 자격도 조건도 없어요. 그런데 그분의 은혜 때문에 가는 겁니다. 디카요시네. 나에게 의로움이 부여되는 겁니다. 칭의라고 하죠. 아무런 의로움도 없는데, 죄인인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10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록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다.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은 모두가 죄인이에요. 하나님,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를 덧입어서, 하나님의 의를 덧입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얻게 된다는 거죠. 예수 이외에 우리가 의로워질 수 있는 방법은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아멘? 근데 참 감사한 거는요,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다는 거죠. 의인은 복이 있나니 그렇게 안 했다는 거예요. 만약에 의인이 복이 있다라고 얘기하면 여기 복 있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다 죄가 많지. 다 부족하죠. 근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 의인은 아니지만 비록 모자라고 부족하고 형편없지만 하나님의 의를 추구하고 하나님의 의이신 예수님을 붙잡고 믿음으로 살려고 애쓰고 노력하고 갈망하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배부름의 축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만족을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세상이 빼앗아갈 수 없는 감동과 기쁨의 삶을 경험하게 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유업으로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축복이고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의를 사모하고 그리워하는 사람들,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의를 부여해 주신다는 거죠. 우리 성도들은 그래서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살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 나라의 의를 구해라. 하나님의 의를 먼저 생각하고 하나님 나라를 먼저 생각하고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 그 사람을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명령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기독교인은 자기의 의를 먼저 구하지 않습니다. 세상의 의를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기독교인은 먼저 하나님의 의를 구하고 하나님 나라의 의를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이렇게 하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을까? 그것을 생각하고 자기의 편에 서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편에 서서 살아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정말 어렵고 힘들 일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능하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의에 배고프시고 목마르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의의 정수이신, 진수이신 예수님을 만날 수 있을까? 타는 목마름도 가져보시고 속상해 보시고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한번 간절한 마음을 가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만져지는 예수님, 느껴지는 예수님, 경험되는 예수님을 붙잡고 우리 앞에 주어지는 힘들고 어려운 인생들을 넉넉하게 배부름을 가지고 헤쳐나갈 수 있는 믿음의 종들이 됐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의를 가지고 열심히 사셔서 하나님의 나라와 이 땅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배부름을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